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 죄 사함과 구원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저 예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저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4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것은 지금 누구의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알려질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을 열어서 좀 깨닫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천국의 비밀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알면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4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눈물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바로 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가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이 세상 임금이 악한 마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저 이름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를 통하여 공격을 받을 때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악한 마귀를 굴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할 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났는데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때
요셉과 마리아가 둘이 상의해서 저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저 예수라고 하는 저 말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저 단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저 단어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름이 바로 저 예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생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한다, 여러분을 구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의 이름과 예수는 당신 자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현대인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자기를 영접.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나 예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자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들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름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서요.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일서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이름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름으로 나타나셨다. 그 이름으로 나타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침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요한을 통하여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인류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버렸어요. 속죄의 제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뒤집었었기 때문에. 죄를 뒤집었었던 염소가, 죄를 뒤집었었던 어린 양이
반드시 피를 흘려 그 피를 지성소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지금 나에게 와 계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무엇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었어요. 내게 주셨으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 부분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성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은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름이 무엇이다?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 맨 밑에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진리로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거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겁니다. 두꺼운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진리로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우리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불렀다는 말은 복음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살후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여기는 복음으로 불렀다 그랬지만은 13절에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13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13절 맨 밑에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 보시겠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무엇으로 불러주신다? 진리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불러주신다. 진리를 깨닫게 한다. 복음을 깨닫게 한다. 복음을 깨닫지 아니하면 절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 하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진리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세계에 제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확실하게 알게 된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제사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아가페를 마시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의 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부르시고 그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특별히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도 하고 축사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몰라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침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냐.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게. 그러나 아는 순간 확실하게 침례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생수죽 아가페를 마시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통회하는 거예요. 이 통회가 바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통회하게 되는 겁니다. 절규하게 되는 거예요.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지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이제 내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고로 내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절규와 회개와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할례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의 이름 곧 아가페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곧 아가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하고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져 버리면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저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름이에요. 그죠? 이름이에요. 이름 아가페란 말이에요. 아가페. 저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저 이름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내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은 저 하나님의 이름 즉 아가페를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약속을 했느냐 하면 요한일서 2장 25절 보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1절을 보니까 영원 전부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천국의 비밀인 예수의 이름을 깨닫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번 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저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소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가페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구약 시대에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네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냈는데 내 이름을 둘 만한 곳이 없었다.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면 주전 1446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480년, 약 480년이 지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대하 6장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12절 보시겠어요?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멘.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어요. 처음부터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그런데 저 이름과 언약궤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또박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언약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마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마 6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요단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런데 언약궤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요엘서 2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천하인간의 예수 이름밖에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을 두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런데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리고 요엘서를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등식이 성립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언약궤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성전이 건축이 되어야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언약궤, 즉 여호와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날 수가 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낙성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낙성식이라고 아시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낙성식을 거행하기 전에 막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본제단에다 막 올려놨어요. 올려놓으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본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왕상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왕상 8장 9절 보시겠어요?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바로 언약궤 안에 저 두 돌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록이 된 계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바로 넘어와서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어. 이는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내 안에 가득 차버려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의 본질을 몰라요.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요? 제사함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무엇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가 나오지 아니에요. 아가페가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가 나와버려요. 자기가. 그러니 그러면 좀 쉽게 표현을 해보겠어요. 내가 어제 했잖아. 광화문을 갔는데 광화문을 마치 전부 다 뜯어서 뭐 다시 공사를 하더라고요. 하도 거기서 데모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못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게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은 정말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우리 저걸 읽어보고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그렇게 설명으로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밑에 같이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이름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전에 충만해 버렸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아가페가 충만했습니다.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상황이 됐어. 상황이 돼가지고 정말로 돌팔매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러가라 그렇게 목청을 높여가지고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이야 누구를 감옥에 보내라, 지옥을 보내라, 어쩌라 저쩌라 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내가 어저께 광화문에 가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광화문을 다 지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 광장을 사람이 못 들어가게끔. 그래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이 아가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돼요. 아가페가 막 흘러나와야 돼요. 아가페가 막 흘러나오면서 자비가 긍휼이 그 사람들에게 나와야 돼요.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정말로 저 떼약볕에서 저 뭐하는 짓이야. 그 막 불쌍한 마음이 절절절절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분노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특별히 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 일어나면 안 돼. 이해가 되죠? 9장 보겠습니다. 9장 3절 보겠습니다. 9장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에게는 솔로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버리면 무엇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버린다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이제 이거 구약은 모양이에요. 모양. 이제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돼야만이 이름이 존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내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 안에 두기 위하여서
후예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포도주를, 그리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제자를 사랑하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이 새로운 계명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제자들이 막 마음에 근심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너 하나님 믿지? 그러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었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예수의 이름도 존재하고 아가페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생명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근심이 없었다. 너희들도 동일하게 나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니까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착이 되고 언약궤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말이야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죠? 다곤이자 다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의 목이 잘려 버렸어요. 그죠? 팔다리가 다 잘려 버렸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내 안에 무엇이 예수의 이름이 안착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다 무릎을 꿇어버려요. 엄청난 복, 위대한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인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참 다양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외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 외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방언을 그렇게 잘하는데 예배당을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더라고. 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줄 알고 한데 나 별거 없더라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누가 들어와요? 이름이 들어와요. 이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약 한 15년 20년 전인가 정확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상결교단 목사님인데 아주 예언 잘합니다. 봉투 딱 풀고 어우 말이야, 와, 그 봉투 예언이라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뭐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말이야 뻥칠라나. 우리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말이야 저 뭐 그냥 딱 보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어나 보세요 그래. 일어나 보세요 그래. 사람이 일어나라 그래요. 딱 일어나니까 말이야 하면서 뭐가 이렇게 손으로 있잖아요. 뭐 파 하니까 그 사람이 툭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그 표적 보려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나도 그 표적 보려고 거기 가가지고 5만 원 쓰고 왔다니까요. 왜냐면 그 봉투에다가 5만 원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맨날 못 보잖아요. 그렇게 매 시간마다 만 원씩 넣는 거야. 한번 또 뭐라고 또 얘기하나 하고 뭐라고 얘기하나. 마지막에 날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알아요.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어떤 스님이 콩 있잖아요. 콩을 막 탁 집어던지니까 사람이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귀신 쫓는다고 그래요. 막 뛰고 그래요. 저도 있잖아요. 일어나 버려요. 일어나서 나는 이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고 가서 봐요.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이 내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고 뭐라라라 하더니 뭐빵 하니까 내가 진짜 내가요 한 2m 정도로 툭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그 세계를 내가 안다니까요. 내가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귀신도 하는 겁니다. 불교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힌두교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은 누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저분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저분이 내게 오셔야만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력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파워해가지고 말이야 그 날려버리는 그 목사님 속에는 이분이 안 계세요. 겉에는 있는지 몰라도 안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저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분 있잖아요. 그 들리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년인가 6년인가를 지났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갔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여자 목사님, 순복음교단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이래봐도 있잖아요. 왕년에 뭐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뭐 잽도 아닙니다만은 제가 전도사 초년 때부터 있잖아요. 능력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기도원은 다 설려버렸어요. 나무 뿌리 붙잡고 주야 다 해봤어요.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줄 알고 나를 아주 그냥 어린애 취급을 하려고 하더라고. 다 해봤다니까요. 맞아요. 새벽 1시에 있잖아요. 기도원에도 올라가 봤어요. 혼자서 그때 기도원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산 중턱에 기도원이 있어요. 내가 택시를 타고 이제 그 신장도까지 갔습니다. 거기 올라가는데 그때는 이제 가물어 가지고 그 시내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제 한 중간 정도 가는데 그 계곡에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도대체 뭐야? 그때까지만 해서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은 배짱이었고 믿음으로 얘기하면 다 안 되죠. 여호수아가 아마 나하고 친구하자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 사람 소리가 웅성웅성 나와요. 근데 하도 개구리 소리 같이 웅성웅성하니까 잘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그 교실 분위기를 생각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를 모르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소리, 분명 사람 소리인데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느낌에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더러운 귀신아 나 살아내시오. 그래 귀신을 쫓아버리고 그다음에 막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말이야 올라갔단 말이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팩. 지금도 이러는데 옛날에는 더 했겠죠. 옛날에 날 보고 거기까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웅성웅성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이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또 기도를 안네.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새벽이 되니까 원장님이 문을 쫙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성령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쌤쌤이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거듭나지를 못했다니까요. 왜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진리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제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알게 해요.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 조상들이 뭐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게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면 할례가 이루어져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즉 침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그러니까 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하면서 제가 소리를 지를 때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 웅성웅성웅성웅성 하는 것이 딱 멎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령은 아마도 내 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19, 20절 같이 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죠. 이제 저분이 오는 거예요. 저분이 오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가 보시자고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죠? 예수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말이 바로 예수, 구약의 예수를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 구약의 예수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그리고 노아의 7식구가 다, 노아의 7식구가 노아 합치면 8식구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노아 빼고 7식구라고 합시다. 노아의 그 7식구가 노아 빼고 또 오해할 것 같으니까 8식구로 합시다. 그러니까 또 그 목사님, 뭐 노아의 그 7식구 아니고 8식구인데 내가 분명히 노아 빼고 얘기했는데 또 논쟁되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8식구는 어디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걸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침례, 구원이라고 해요. 그것도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갈의 말을 듣고 육체를 따라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 이스마엘의 모형이, 이스마엘의 실제가, 이스마엘은 모형이고 이스마엘의 실제가 무엇이죠? 종, 즉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하갈의 몸에서 나왔는데 종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보고 와야 되겠네요. 보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4장 3 갈라디아서 17절 봐요. 17절. 17절 4장 맞아요? 4장 22절을 봐야 되겠네요. 22절을 봐야 되겠네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23절 같이 하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8절 보겠어요.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저 이삭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침례가 이루어져 버려요. 옛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안 깨달아지면 안 죽어요. 안 깨달아지면 죽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 가지고 다윗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죠? 구약에서 전부 다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가르쳐 줘서 이제 진짜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야.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뭐 통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주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옛사람이 죄거가 돼버렸어요. 옛사람이 죄거가 딱 되는 순간 그날이 바로 내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같이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내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3페이지로 딱 돌아와요. 3페이지로 돌아와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나에게 이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보 직전의 사건.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진짜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삭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하면서 지금 여러분 신약을 생각을 하면서 구약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은 성경 안으로 나를 이끌림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를 통하여서 이제 무슨 성경이 신약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를 이제 진리의 성령이 이제 나를 이끌림을 받았어요. 어디로 이끌림을 받았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특히 야곱의 언약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람이고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100세가 되어도 자기 목임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어버렸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났다 그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 이스라엘과는 두 번째 언약을 맺었어요. 이 두 번째 언약과 첫 번째 언약을 잘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잘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첫 번째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세 군데를 제가 찾아줄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모세 율법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첫 것이 무마였더라면 모세 율법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것이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이 예수님이에요.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은 폐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모세의 율법은 죄를 지적을 해서 내가 죄인이기로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인도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좀 폐해버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둘째 것을 요구할. 그래서 두 번째 것만 복음이에요. 첫 번째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 말이야 십계명을 강의를 해야 되니 십계명은 물론 십계명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폐해지지 않느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디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봐요. 고린도후서 4장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새 언약, 새 언약의 일꾼이 나오죠. 새 언약,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바로 둘째 것이에요. 둘째 것. 그리고 쭉 내려오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의 조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율법의 조문입니다.
저걸 갖다가 의문이라 그래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봐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죠?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법관들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말이야. 당신 사형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법전을 보고 그 기록된 그 종류에 따라 사상에 따라 의무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기록된 의무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저것도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저걸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만이 나를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 육신의 가죽을 제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가? 이 두 번째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두 번째 것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0년이 지나요. 주전 1446년 출애굽을 하고 그때 약 한 1년 동안 시내산 아랫길에 있으면서 첫 번째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40년이 지나가서 1406년에 저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저 언약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허락되지 아니하면 몰라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라 아니라 4절 보겠어요.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그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정말로 훌륭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말이야 하니까 그냥 막 떨어져 버리고 내가 거기에서 조금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써먹어 보려고 써먹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 집사람한테 임상 테스트를 했어요. 아니 바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일어나봐 그래가지고 딱 일어나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날 봐, 똑바로 봐 그랬더니 진짜 퍽 떨어져 버리대. 오 하면서 막 그냥 탁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나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팍 그 벽에다가 부딪혀 버리더라고요. 그래 신기하다. 그러면서 자기도 신기하대. 나도 신기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두 번째 것이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그렇죠. 이 새술, 헌술은 잘 알아요. 근데 새 포도주는 몰라요,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모르니까 그걸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헌 가죽 부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 돼요? 헌 가죽 부대가 망가져버리고 찢어져버리고 터져버리고 그러고 나서 포도주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흩어져버리고 마시지 못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옛사람 제거해야 된다니까요. 그 제거 보시겠습니다. 이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면 모른다 그랬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쭉 내려와서 9절. 그런즉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저는 너무너무 형통해요. 뭐 사람 많이 올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가족적인 분위기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형통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해서 뭐 경제적으로 어렵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 엄청나게 막 그냥 물질도 주고 아주 그냥 좋은 사람도 주고. 맨 밑에 너희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저 두 번째 것만 이루어져 버리면 그렇게 돼요. 14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그러니까 두 번째 저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두 번째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0장 6절을 보니까 30장 6절 봐요.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자손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할례를 베푸사 내 여기서부터 이걸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보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다? 진리로 불렀다.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다?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 보겠어요. 여기 여러분들 하도 내가 이거 많이 설교해가지고 강의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시자고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느니라.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느니라. 아가페를 공급할 수 있느니라. 생수를 마시고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아까 보세요. 30장 6절 보겠어요. 6절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할례가 먼저 나와요. 할례가 먼저 나옵니다. 할례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먼저 와가지고 먼저 와서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살려면 내 안에 무엇인가가 없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데 어떻게 제거하는가 보시자고요. 패전 보겠습니다. 3장 21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 물은 이게 바로 물 침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이번 주 주일 설교에 이걸 한 겁니다. 잘 보세요. 같이 연관시켜서 복음이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것이 복음이고 두 번째 것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것의 내용이 무엇이라?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옛날 것이 있으면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옛날 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거 할례라 그래요. 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저 표가 안티투포스, 헬라 말이란 말이에요.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안티라고 하는 말은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안티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요즘 뭐 안티가 많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합성어예요. 안티와 투포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역을 하지 않고 우역을 해본다면 네 안에 형상이 하나가 있어요.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은 내가 싫어해, 반대해, 안티. 그래서 물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돼, 장사 지내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새로운 형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그 새 생명은 새로운 형상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생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이 깨달아졌으면 우리를 세례, 즉 침례를 통하여서 옛 형상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 옛 형상이 무슨 형상입니까? 아담의 형상, 첫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 그리고 또 무슨 형상? 마귀의 형상. 그 마귀를 통하여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본성, 이것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니까 이제 무슨 이름이 들어와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와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니까 이제 무엇이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침례라. 이는 육신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떼 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다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돼야 된다고. 말이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모른다고.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전도를 했어요. 사람을 전도를 했으면 참 희생을 해주고 충성을 다해줘야 돼. 목사님,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하지만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면서 나한테 말이야, 흉을 봐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자기도 변화가 안 됐고 그 사람도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시키겠다고 이제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귀신 때문에 그런다고. 이 따라온 귀신 쫓아나면 변화돼. 그래요? 죽어야 돼.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죽어요. 죽어요. 근데 다 죽었어.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다 죽었어요. 이제 죽어버렸어요. 다 죽은 자만 아멘 해보세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연초만 돼버렸잖아요. 연초라고 아세요? 그래, 새해 첫날이죠. 남자들은 오늘부터 내가 술 안 먹는다고. 나 담배, 요즘은 여자들이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우리 그 아파트 앞에 카페가 하나가 있는데, 그 카페 그 젊은 아이들이 경영을 해요. 담배를 하도 피워가지고 말이야, 그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 거기 담배 공장 맨날 수북해요. 그래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하도 안 되니까 거기 못 들어가게끔 울타리를 쳐버렸어요. 하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들 무섭대. 나는 제일로 무서운 것이 여자야. 그것도 젊은 여자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예배당에 나왔어. 예배당에 나오니까 말이야, 이제 그 집사님 이제 한마디 하는 거야. 아유 말이야, 미스 뭐라고 해야 되나? 나 요즘 젊은 아이들 이름이 참 예뻐가지고 예지라고 해볼까요? 미스 김혜지. 냄새 나서 안 돼. 좀 끊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막 끊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너도 목사님은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집사가 말이야,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디를 쫓아보냈냐면 기도원으로 쫓아보냈다래. 기도원에 가가지고 말이야, 3일 동안 막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해결될 거라고. 해결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니까. 이게 종교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마귀가 그 짓거리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돼요. 내 순서를 여기다 써놨어. 맨 밑에 읽어봐요, 제발.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불러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게 해요. 두 번째 언약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언약을 이렇게 복음을 제가 원색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두 번째 언약을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깨달아졌어. 할렐루야. 막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주여 천부여 막 난리가 났어.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침례가 이루어져. 침례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요. 아들을 말이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과 동시에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만들어져?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내가 짓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지어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막 내 안에 성전을 막 지었어요. 다 짓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무엇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 찾아놓고 얘기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할례,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할례가 이루어진다니까요.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 침례가 되는 겁니다. 침례. 그러니까 이 침례는 구원의 표라 그랬어요. 구원의 표.
그 안에 그 표가 저기 저쪽 그리스 나라 말로 뭐라 그랬어요? 안티투포스. 그러니까 반대다. 옛날 형상 버리라 이거예요. 옛날 형상 죽인다 이거예요. 옛날 형상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린다. 새로운 형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무엇이 나한테 동시에 만들어진다고요? 성전이 만들어져요. 성전이 만들어져요. 그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명이 안착이 돼요. 생명을 맨 밑에 같이 합니다.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면, 생명, 저 생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안착이 돼버리니까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예요. 저 이름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저게 아가페예요. 이제 저 아가페가 이제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은 잘 안 나타나. 언제? 상황이 되면 딱 저기 나타나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제가 어제 광화문을 가보니까 광화문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광화문까지 갔어요. 청와대를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청와대도 내가 가봤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서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요? 아가페가, 진리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 안에 안착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어디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막 그냥 막 그 사람들 엄청난 일을 해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을 누가 짓는다고요? 진리의 성령. 정리가 다 됐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요. 내가 순서적으로 쭉 써놨으니까 이 순서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순서예요. 이런 과정,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러면 이 순서가 있어요. 다 나와요.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귀신을 쫓아냈는데 말이야, 그 귀신 들린 자가 말이야 정말로 온전한 정신을 갖고 말이야 나에게 말해 세상에 목사님 1억을 주었다고. 이거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1억 벌었다고 좋아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을 한다니까요. 이 말을 해요.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과정을 경험을 하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확실하게 구원의 표가 뭐라 그랬어요? 할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아니한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지금 건물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카페 오픈하면 커피도 좀 사서 좀 잡수시고 그렇게 해주면 또 그분들이 또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올 줄도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가 6월 며칠인가? 18일이죠. 18일 오후 3시에 침례식을 거행하니까 혹시 목사님 나도 약식 세례보다도 한번 침례 한번 새 언약의 말씀에 따라 복음에 따라 한번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꼭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